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오늘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입술에 또 합당한 기도를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맞지만, 이 명절 연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당연히 이 자리에 되고 있었더라면 당연히 왔을 테지만, 또 가족과 친척분들 만나러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재림 청소년 친구들, 다른 친구들도 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는 6주간 믿음 시리즈라고 해서 우리 생명사역 시리즈가 끝나고 이번에는 믿음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믿음 시리즈를 할까요?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 왜 믿음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네, 쉬워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물론 다 중요한데 믿음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째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이 우리가 오해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학교나 어디 학원에서 친구들한테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그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교회 안 다니거나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증거 있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한 번쯤 질문 들어봤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언젠가 그런 질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묻는 친구들은 이렇게 짐짓 그렇게 생각하죠. 뭐든 이렇게 현상적으로 눈에 볼 수 있고 손에 잡힌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고 사실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꼭 그래야만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실험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건우쌤한테 부탁을 좀 드려요. 건우쌤 잠깐만 나와줄래요? 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선생님을 해치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건우쌤. 자, 마이크를 의자에 앉아주세요. 네. 제가 2개만 질문 드릴게요. 긴장되실 것 같아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건우쌤은 이 의자를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세요? 이 의자. 네. 본 적 있다고? 아니요. 이 의자는 딱 이 의자. 이런 네. 모양은 많겠지만 이 의자는 없어요. 당연하죠. 네. 왜냐면 제가 집에서 가져왔으니까요. 저희 집에서 제가 오늘 가져왔기 때문에 처음 보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은 여기 앉을 때 이 의자가 안전한지 한번 살펴보셨어요? 아니요. 그죠? 네. 한 번도 살펴보시지는 않으셨죠? 네. 당연하죠. 제가 방금 가져와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보신 걸 테니까.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박수로 격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제가 방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입증했어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우리 건우쌤은 저 의자를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죠? 이 의자가 안전한지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앉으라고 했을 때 건우쌤 어떻게 하셨죠? 그냥 앉았어요. 어떻게 알고? 이게 튼튼한지 무너지지 않는지, 다리가 하나쯤 좀 망가져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째서 그걸 앉았어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앉았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뭘로 앉았어요? 믿음으로 앉았어요. 안전할 거라는 믿음으로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하면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우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의자를 앉아도 안전해 하고 앉았을까요? 아니요. 그냥 일상의 믿음이에요. 일상의 믿음.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늘 예배당에 온 친구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면서 오늘 기사님이 술을 드셨나 안 드셨나, 오늘 이 버스가 안전한가 어쩐가 다 이렇게 점검하고 탄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이 버스가 오늘 사고 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어쩌면 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하면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탈 수 없어요. 그 버스를 타려면 이 버스가 적어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탈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태어나서 처음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타본 적 없지만 그 믿음이 있어야 탈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에 없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되게 일상적으로 갖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한테 물어볼 때는 꼭 너네 증거 없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요. 모든 일을 다 근거가 있고 다 내가 입증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도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은 누구나 믿음으로 살아요.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왜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이 다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뭘 제일 원할까요? 보물을 원합니다. 보물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에게도 보물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보물이라고 그러면 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돈을 원해요. 그럼 돈은 어떻게 얻을까요? 큰 돈, 큰 보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운으로 얻을까?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요즘 다들 그러잖아요. 운도 실력이라고. 그럼 실력은 어떻게 얻을까요? 만약에 실력을 얻는다고 하면 실력, 노력해서 갖춰가야 되죠. 그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뭔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고 더 얻기 원하면 더 많이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이게 약간 좀 막 이렇게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뭔가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꼭 욕심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고, 이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합당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요,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도록 이렇게 많은 수단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농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아주 원리가 단순해요. 씨를 많이 뿌린 사람, 성실하게 그 농작물을 경작한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추수한 사람이 더 많이 거둬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한다. 그러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연스러운 논리, 자연스러운 방향이에요. 물론 그저 막연히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해, 더 많은 것을 얻어야만 해라고 한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얻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함께 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그 논리는 맞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옳아요.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아마 어떤 친구가 휴대폰 우리가 빼앗았는데 다시 돌려줄 때 이 휴대폰 주인 누군지 몰라서 찾아줄 때 어떤 친구 바탕화면에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써 있더라고. 얼핏 들으면 이게 고사성어니까 저 친구는 교회 다니는데 무슨 진인사 대천명 이런 그런 말을 이렇게 써놨나 싶을 수 있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물론 어원은 아마 뭐 어디 중국의 남송시대 성리학자가 이렇게 처음 이야기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진인사 대천명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일을 전부 다, 사람의 일을 내가 노력해서 다 한 후에는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모든 것을 다 노력한 만큼, 성실하게 애쓴 만큼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는 농사를 지어도 원리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씨를 뿌리고 많은 소출을 거두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비만 딱 내리면은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데 비가 안 와. 가뭄이 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손을 벗어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 잠언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봤어요. 잠언 16장에 보면 9절 33절에 보시면은 네, 9절이랑 33절에 보면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뜻을 자기가 스스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죠? 내 노력해서 이만큼 얻으리라 생각하지만 내 손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처음에 신앙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애써 노력하면 모든 걸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갖게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죠? 다 내 마음처럼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도 만약에 내 마음처럼 그게 다 된다고 생각했더라면 교회를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그런 일, 그런 주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절대적인 존재한테 기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저 자매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하지만 내 마음처럼 잘 안 돼요. 내가 노력하면 될까요? 내가 저 자매를 너무 좋아해.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네, 신고당해요. 네. 제발 그렇게 일방적인 노력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눈치를 챙겨야 돼요. 네. 여러분, 경험담입니다.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때 같은 실수를 많이 했는데, 많이 차였는데, 나는 이 친구 좋아.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이 마음을 이 친구가 알아주길 바래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내가 소중한 만큼 이 친구도 소중하지 않을까라고 내가 짐짓 기대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 열심히 선물도 주고, 내가 너 좋아해 막 이렇게 표현하고 하면 좋아해 줄 거라고 기대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모든 나의 노력이 뭐다? 폭력이에요, 폭력. 일방적이니까. 네, 여러분, 사랑하고 스토킹이 정말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이. 근데 우리 마음은 연약해서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알아주지 못하지? 하고 내 마음 받아주지 않지? 그러면은 나중에 뇌가 괜히 토라져요. 뇌가 괜히 마음이 상해서 삐지기도 해. 그게 사람이에요. 예,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 마음처럼 다 안 돼.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목사님 아내도 목사님 아내 대문자 T예요. 대문자 T라서 서프라이즈를 싫어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목사님은 아내를 위한다는 마음에 여자친구일 때도 막 서프라이즈 많이 해줬어요. 너무 싫어하더라고. 그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걸 그냥 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돈이 많다고, 내가 뭐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고, 내가 갖고 있는 뭔가 대단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돈이 많아도 누군가 한 사람 마음을 사는 건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 영역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롤 할 때도 챌린저가 되고 싶어요. 0.01%. 하지만 재밌는 건 내가 노력해가지고 어떤 챌린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내 아이디를 맡겨서 그 사람이 날 대신해서 게임을 해가지고 챌린저 올렸었거든요. 나는 실력은 챌린저가 아닌데 그저 챌린저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쁠까요? 뿌듯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이틀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정이 없거든.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다 남의 걸 훔쳐서 벌었다고 하면 당장 쓸 때는 쾌락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기쁠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저 기쁜 게 아니라 그 수고와 노력에 따른 어떤 사랑과 인정을 원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실 보물이라고 하면 돈을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떤 직업이나 뭐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것들을 생각할 때 많지만, 실제로 사람은 어떤 그런 돈이나 명예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얻는 사랑, 인정, 누가 날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걸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원해요. 근데 그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아주 심플하게 딱 한 가지 논리로 여러분한테 접근해요. 어떻게 해라? 노력해라. 노력해서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수준이 높은 만큼 그에 합당한 사랑과 인정을 받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만큼 인정받고 사랑받아요. 내 외모가 잘생기고 예쁘면, 키가 크면 그만큼 사랑받고 인정받죠. 내 태어난 수저가 금수저다 그러면 그만큼 더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만큼만 사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껴.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겠죠. 점점 더 그렇게 느껴요. 왜냐? 내가 이제 직장에, 대학에 가면 대학을 어디 갔느냐에서부터 출발할 거 아니야. 그만큼 사랑받죠. 서울대 갔느냐, 경북대 갔느냐. 네. 거기서 또 그래요. 취업을 해요. 직장을 얻어요. 연봉을 받아. 그럼 내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랑이 정해지는 것만 같아요.
내 주위 사람들도 내 연봉이 얼마인지에 따라, 내가 사는 집이나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어떤지에 따라서 내게 거기에 알맞는 사랑과 인정을 주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수준을 높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수준을 높여야 그만한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근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것뿐이라고. 그래야 한다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랑과 인정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결국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나를 믿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걸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수준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신분과 믿음이에요. 수준을 근거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신분을 근거로 하는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목사님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기 경기도 판교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직장을 때려치우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이 30이 다 키운 아들이 갑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저희 어머니가 당황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쓰러우셨는지 이렇게 그래 고생했다 좀 쉬어라 하고 좋게 이렇게 웰컴 해주셨어요. 웰컴. 근데 이것도 잠시뿐이었어요. 2달, 3달 시간이 지나도 계속 놀아. 우리 어머니는 그때 신앙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내려와가지고 하루 종일 한당히 성경만 보고 있는 거야. 답답해 죽겠네. 점점 답답해요. 나중에는 저보고 공장에라도 좀 가서 일을 하라고. 대학 멀쩡하게 다 보내놓고 우리 어머니 나보고 공장에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답답했어요. 근데도 저희 어머니가 저 보면 맨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뭐라고 물으셨는지 알아요? 저한테 맨날 뭐라고 물으셨냐? 뭐 먹고 싶노? 점심 뭐 먹을래?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들로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몇 점짜리 아들일까요? 근데 내가 인생 다 갈아 넣어서 이 아들을 키웠는데 대학까지 다 보내고 다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놀아. 나이 30에. 빵점이에요, 빵점. 직장 없죠, 돈 없죠, 결혼할 사람 없죠, 말도 안 듣죠, 성경이나 보고 있고. 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생각했을 때 이 아들을 수준으로 사랑하려면, 이 아들 수준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은 밥 못 주죠. 밥 줄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막 당장 내쳐서 빨리 일하러 가라. 이렇게 혼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는 매일같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뭐 먹고 싶냐고. 이게 신분을 근거로 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기준이 신분이에요. 여러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준이 어떤지를 보고 거기에 합당한 사랑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는 꼬라지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아들 삼을까 딸 삼을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어떤 마음으로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을 아들, 딸 삼았다고요, 하나님.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출발하신 거예요. 내 자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준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 이 중에도 우리 친구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성경 한 일주일 안 보면 찝찝한 애들 있죠. 바쁘고 귀찮고 해가지고 성경 한 일주일 안 봤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가 더 많으면 좀 곤란한데 아무튼 한 일주일 안 보면 찝찝해요. 이 말씀 안 보면 괜히 하나님 또 혼내시는 거 아닌가, 나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성경 핀다고 펴가지고 억지로 한 3장, 4장 정도 읽어요. 그러고 나면 마음 편안하고 이제 꿀잠 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뭔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접근하곤 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수준을 근거로 한 신앙이에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내 수준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펴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매일같이 펼쳐서 그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그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 66권 엄청 많은 양의 이렇게 말씀들이 있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 개인적으로 이걸 아주 줄이고 다 압축해서 딱 한 문장으로 줄이라고 한다고 하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 어디를 펴도 인간은 답이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수준이 형편없거나 있거나 다윗이건 뭐 장녀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으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학원에 가 있을 때는, 학교에 가 있을 때는 내가 사랑받으려면 공부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지금 내가 공부 못하니까 사랑 못 받고, 지금 내가 뭐 외모가 뭐 잘생기거나 키가 크거나 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밖에 사랑 못 받아서 위축돼 있어. 더 노력해야 돼. 더 애써야 돼. 내 수준 더 높여야 돼. 라고 그 기준 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말씀을 펴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기준이 제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리 말씀하신 거야. 아니, 나는 너를 수준으로 사랑하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네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보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난 사랑받고 있는 존재였지 참 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떨어지고 약해져 있던 믿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고, 내가 그 사랑을 잘 모르겠지만 날 분명히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데 그걸 내가 그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약해져 있었는데 말씀 펴서 보고 들으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박국, 뭐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4번이나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목사님은 천국에 간다고 확신합니다. 목사님 지금 당장 예배당을 나가다가 뭐 자동차 팍 박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눈 뜨면 천국에 있을 거로, 하나님 곁에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근데 만약에 신앙이 없는 어떤 친구가 교회에 왔어. 그 친구가 나한테 묻는 거야. 목사님, 천국에 가신다고요? 증거가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천국에 간다는 걸 뭘로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티켓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천국 가는 티켓이 있으면 보여주면 되죠. 봐봐, 그 천국행 티켓이야. 난 이거 갖고 있으니까 난 천국 간다고. 깔끔해, 심플해. 아니면 도장을 하나 받은 거야.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러면은 천국 봐, 보이지? 걔는 천국 간다. 깔끔하지? 설명됐지? 얼마나 쉬워요. 근데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어째서 저는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죠? 어째서 저는 진짜 천국을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몸은 죽더라도 죽고 나면 하나님 곁인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는 자꾸 휩쓸린다고요. 히브리서 2장에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배우고 유념한 것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휩쓸린다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세상은. 여러분은 여기 서 있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 떠밀려 내려가요. 여러분, 정말 간단히 이렇게 하나님이 있고 세상이 있고 말씀이 있고 뭐 유혹할 거리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멀어지고,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요.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멀어지고,
또 나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에 또 다가갈수록 말씀은 멀어지죠. 당연하죠. 여러분 24시간 딱 절대적인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게임을 하면 나머지 시간엔 공부해야 되고 이것 떼고 저것 떼면은 말씀 볼 시간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믿음은 약해져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약해져요.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다시 여러분이 듣고 깨달을 때 다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 내가 잊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아끼시지.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신분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를 믿어야 된다? 무엇을 믿어야 된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일까? 요한일서 1장 4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왜 우리 예수님 믿어야 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세 분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셨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 속에 있었어요. 그 기쁨을 누리시다가 우리도 그 기쁨에 초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그렇게 주시는 것을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왜? 사탄한테 속아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을 내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길을 개척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얻을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애쓰면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저버렸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라고 하는 수단을 허락해 주셨어요. 고대 사회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했으면 내 피를 흘려야 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 그래서 이 제사는 내 피가 아니라 내가 소유한 가축의 피를 흘려도 되게끔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 제사를 통해서 계속 미룰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근데 아무리 미뤄도 제사마저도 드리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 의에 이르는 다른 한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똑같은 방식이지만 뭐가 다르냐? 제물이 달라. 제물이. 동물을 쓰느냐? 아니. 동물보다 더 좋은 사람을 쓰느냐? 아니.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신을 제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는 무한대.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도 그 효과가 미칠 수 있는 무한대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번의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효과를 얻을 수 있냐?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 길이 믿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다 받아야 하는 법. 내가 나를 봤을 땐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나름대로는 꽤 착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하면 될 거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잘 따지고 보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정말 없는데 이 모든 벌을 받아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벌을 받으시고 모든 진노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네 안에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법정에서도요, 죄를 지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때렸어. 그래서 재판에 갔어. 근데 판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선고를 내렸느냐? 땅. 네가 얘를 때렸지만 맞을 만한 것 같아. 좀 맞을 만했는데? 뭐 때린 게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때릴만 했어. 그래서 넌 무죄라고 선고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실제로는 죄를 지었죠. 때렸잖아요. 때렸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죄가 없다고 판사가 선고를 해줬기 때문에 무죄인 걸로 판결이 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네. 나는 죄인이에요.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믿으면 내가 받아야 하는 그 벌을 대신 주님께서 다 지셨기 때문에 이미 너는 의인이라고 선고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든 과정에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것,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할게요. 자, 일종의 비유 같은 거예요. 자, 어떤 여종이 있었어요. 여자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가 일을 구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구인 구직 게시판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세상에 어떤 일자리가 엄청난 조건으로 나왔어. 어떤 조건이냐?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조건이에요. 돈을 얼마 주겠다가 아니라, 아니 세상에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데 어떻게 노예라는 걸 해방시켜주지? 라고 해서 덥석해서 가봤더니 왕궁이 왕의 일을 돕는 거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무슨 일이냐? 봤더니 자, 왕을 돕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서 목욕물은 40도로 데피고 밥은 쌀밥에 반찬은 4가지, 오늘 월요일은 뭐, 화요일에는 뭐, 옷은 뭘로 준비하고, 이런 왕을 돕는 모든 일이 600가지나 돼. 그런 규칙이 600가지가 되는 거야. 조건은 그거야. 이 600가지를 매일매일 잘 지키는 거. 그리고 100일 동안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다 지키면 노예에서 해방. 근데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하나라도 틀리면 리셋. 다시 1일부터 시작. 이게 조건이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여종이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는 뭐 600개를 익히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어. 근데 나중에는 이제 눈 감고도 600개가 뭔지 다 알아. 그냥 머릿속에 오늘 하루가 쫙 그려져. 다 할 수 있어. 근데 100일을 채우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70일까지 채웠는데 잠깐 조는 바람에 목욕물을 온도가 떨어졌어. 그래서 다시 리셋.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가능한가? 이걸로 되나? 미치겠노. 답답해 죽겠는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왕이 이 여종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왕비가 되어주겠니? 라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여종은. 아니, 당신은 왕이시고 나는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근거가 없는 그냥 한낱 종에 불과한데 어째서 나를 왕비로 삼으시는 겁니까? 처음엔 의심했어요. 처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왕에게 다시 물어도 왕이 그래. 아니, 나 진짜로 사랑해. 믿어.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믿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 여종이 결단합니다. 믿기로 결단해요. 내가 노력해가지고는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사람의 말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왕비가 될 수 있을 텐데 믿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결혼식이 열리고 결혼이 치러지고 왕비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왕비가 되었어요. 믿는 거 덕분에. 할렐루야. 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이 왕비는, 내가 왕비가 됐어. 이 천한 내가 왕비가 됐는데도 아침에 6시에 눈을 떠. 아니, 이제는 5시 반에 눈을 떠. 그래서 밥을, 막 쌀밥을 쪘는데 이번엔 영양밥을 지어. 반찬을 4가지 준비했지만 이제는 6가지를 준비해요. 왜?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 규칙과 상관없이 이미 나는 왕비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노력하느냐? 진짜 왕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왕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왕을 보니까 정말로 사랑이 많은 왕인 거예요. 정말 나를 아껴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아름다운 왕비로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은 합당한 순종과 실천의 열매를 맺어요. 합당한 순종과 실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내가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줄 수 있어요. 그 왕비가 된 사람도 그렇게 하던 이유가 없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노예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지 않더라도 다시 노예가 되는 일은 없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느냐? 내가 그 왕을 나도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왕을 나도 사랑하니까, 나도 주고 싶은 거예요. 많은 걸 받은 사람은 주고 싶어요.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나한테 생일 선물로 한우 고기를 선물해준 친구한테는 뭐 아이패드를 선물해준 친구한테 아이스크림 주는 게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자연스러워요. 받은 게 많으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를 돌이켜 보았을 때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성장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 감추어져 있어요. 아무데나 드러나 있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발견한 사람이 정말 이게 보물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정말 보물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돕기 위해서 정말로 천국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목사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바닷속을 여행하는 꿈을 꿨어요. 우리 집이 막 물로 가득 차서 그 물속을 헤엄치는 그런 꿈도 많이 꾸고, 물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레일이 깔린 수영장에서도 혼자 이렇게 큰 사람이 앞구르기 하고 그래요. 창피한데도 그냥 물이 너무 좋아서 막 사람들 보나 안 보나 하고 몰래 앞구르기 하고 그래요. 우리 태국에 같이 간 친구들은 알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옆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점프하고 막 앞구르기 하고 그랬어요. 물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꿈을 꿔요. 내가 고래를 타고 바닷속 저 심해 해저를 여행하는 그런 꿈을 꿔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 가능한가요? 제가 아가미가 있나요?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지금이 아닐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이 일을 얼마든지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진짜로 믿어요. 내가 지금은 비록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에 하나님 곁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저 여행을 시켜주실 거라고. 근데 정말 그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어쩌면 내 평생에 모든 돈을 쏟아서 뭘 하느냐, 해저 탐험을 하려고 덤볐을지도 몰라요. 이집트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스킨스쿠버 다이빙 장소가 있대요.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에 다이빙하는 낙으로 살았을 거예요. 물이 좋으니까.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당장 한 100년 못한다 뿐이죠. 영원히 저는 해저를 여행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대한민국, 이 대구에서 목회자로 서 있는 이 자리에 충실할 수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고 그 천국에는 지금 내가 누리는 것보다 모든 수준에서 좋은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해 주실 거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이 달라져요.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스킨스쿠버 다이빙에 쓰는 게 아니라, 해외 여행을 다니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태국 단기 선교 다녀온 친구들처럼 얼마든지 여행에 쓸 수 있어요. 그 돈, 그 시간, 그 에너지, 여행 가고 학원 가고 내 잘 되는 일에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냐고요. 우리는 언제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린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들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케 하는, 여러분이 천국을 가는 그 믿음도 내 개인의 삶은 너무너무 놀랍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반경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은사, 모든 것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이 천국을 약속받지 못한 사람 분명히 있는데 믿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아직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쓰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선명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구해요.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같이 그런 또렷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기꺼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도 괜찮아, 너무 기뻐, 오히려 그게 더 좋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는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살피시고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강요당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네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창세 전에 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부터 기쁜 뜻대로 너를 택정하사 사랑으로 작정하고 나아가오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자.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따라가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그 길로 제가 기꺼이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길 소망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재활용 청소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청소년들 하나님이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학원에서 우리 다른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지낼 때는 내 수준을 입증해야 되고 항상 내 수준을 노력해서 높여야 하고,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굴레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운 시절을 보내야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아무런 수준과 노력과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내게 주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게 주었다.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아가 결단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소망 우리가 품고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비록 내가 내 수준 높여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거 포기하고 그 모든 거 배설물로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거 포기하고서라도 저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제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이 명절 연휴 가운데 우리가 풀어지기 쉽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린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노력해서 우리 수준을 입증해서 마땅히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괴롭고 힘든 레이스에 쫓겨서 달려가지만, 우리가 다시 말씀을 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런 조건도 너의 그 어떤 수준도 따지지 않고 너를 사랑하니 그저 나를 믿고 내가 가장 좋은 것 주고 있다는 걸 믿고 나와 함께 하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든 제이함 청소년 친구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초대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에게 천국까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소망 붙잡고 나아가니 이 땅에서 기꺼이 내 원하고 내 바라고 내 누리고자 하는 것들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맡겨진 사명 위하여 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산을 옮기고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 허락하셔서 우리 모든 JM 청소년 친구들 앞으로 이 인생의 여정을 달려갈 때에 노력으로 수준을 입증하는 괴로운 레이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평안의 길, 사랑의 길, 기쁨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제야인 청소년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그 모든 지체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